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자세를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목회자 주일로 지키면서 꽃도 달아주시고 또 선물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부분들 또 이 땅에 또는 스승과 선생이 되어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은 부분들의 모습도 있어. 왜? 본인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바울에게는 흠이 없었을까요? 그냥 모르쇠만 하지 마시고 바울에게는 흠이 없었을까요? 네,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당당하게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던 그 부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내게 유익되지 않더라도 어떤 데 힘들더라도 그 일을 위해서는 그것을 자기가 명령으로 받아들이며 달려갔던 이 일. 그래서 빌립보서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바울은 자신 있게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허물이 있지만 여러분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길게는 20년 넘은 분도 계시고 또 짧은 분도 계신 가운데 있어요. 근데 가끔 저도 돌아오면 저도 제가 흠이 되는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또 어떤 때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는 일들도 했던 일이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꿍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표현을 안 하셨기에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심에도 감사하고 어떤 때는 또 따끔하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들도 감사하기도 하죠. 근데 참 이 선생 된다는 것, 또 앞선자로서의 또 스승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 너희가 선생 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 앞에 얘기한 게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저는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는 제가 목회를 이제 42년 해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 제 마음에 하는 것이 내가 행하지 않은 일, 내가 내 마음에서부터 이게 되어지지 않은 일은 웬만하면 내 입에서 설교로 나가지 말자. 나도 못한 일을 남 보고 성도들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실천하지는 못하는 일들이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일인데도 내 입에서 나간 부분들도 없잖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아마 그럴 것 같아. 하나님 가면 너 목사 보고 그럴 것 같아요. 너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너 설교했지. 근데 너 그렇게 살았냐? 그러니까 차라리 말 안 하고 가만히 신앙생활만 했으면 벌 받지 않아도 되는데 선생 돼가지고서 막 떠들었던 이야기, 몇 월 며칠 날 너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너 살지도 않았잖아. 너 이렇게 살았잖아. 아마 그래서 더 큰 심판 받게 될 거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 된다는 거, 앞선자 된다는 게 너무나 힘든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선생은 뭘로 가르칩니까? 뭘로? 예, 말로 가르치죠.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수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말이 결국 나를 심판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벌받을 거리를 만드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말이라는 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15절 말씀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이 말씀 띄워놔 주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아비는 많지 않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도를 통해서 낳은 사람도 있고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대행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여러분, 윤기현 목사가 여러분은 낳았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럼 저는 그러면 여러분은 사생합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의 꼴을 먹고 있는 그 교회, 그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족보를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는 이야기는 육적인 부분들의 해석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말씀의 꼴을 먹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향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네, 뭐라고 그래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아들이라고. 근데 믿음 안에서 아들 된,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적인 아버지라고. 왜? 꼴을 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을 함께 보냈습니다마는 분리해서 목회자 주일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아마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또 디모데를 향해서는 너는 내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바로 담임 목사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또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는 부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담임 목회자의 그를 향해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오늘 목회자 주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심적으로 참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게 허락된 말씀이라는 생각 속에서 담대함으로 이런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서 목회자를, 담임 목사를 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와 태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들은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말이 아니다.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준 대로, 내가 들려준 대로 너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에 너희가 순종할 것을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웠다면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세웠다면 인격이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혹시라도 흠된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입에서 나간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라.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인간의 지식으로 내가 받아들이면은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면은 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 영혼을 위해서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자세와 태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족함 때문에, 저희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필터가 되어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주님 앞에 성장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이 말씀 잠깐 띄워놔 보세요. 뭐라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이라면 이것이 내 음성을 알고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교회 안에서 담임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함께 따라가는 삶이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들로 그러한 삶으로 달려간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양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나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삶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 앞에 아멘 하면서 낮아진 자세로 달려갔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결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은 윤기한 목사가 내 자랑, 내 이야기, 내 주장, 내 사상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 계신가 보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저는 진짜 제 이야기, 제 감정, 어떤 때는 제 생각을 하기보다 어떤 때는 제가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을 늘 살펴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가 많아요. 요즘에 제가 책 한 권을 보게 되었는데 저는 그 책을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뇌 구조가 바뀐다고 그래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그래서 얼른 책을 딱 펴면서 이게 몇 년도 나온 책이야 그랬더니 세상에요, 2017년도에 나온 책이야.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 좋은 책을 왜 인제 보게 됐지? 내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내 안에서 긍정적인 말, 내 안에서 믿음의 말 선포할 때 내 뇌 구조가 바꿔진다는 게, 이게 그냥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이야기가 아니라 뇌 전문학자가 긍정적인 사람의 뇌와 부정적인 사람의 뇌의 모습을 조사하면서 그 부분들이 임상적으로 나타났던 부분들을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저는 그래요. 윤귀한 목사라는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통로로 쓴다고 생각하고 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은 사람에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커지네. 아니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동두천에 계신 내과 전문의를 하셨던 분 중에서 목사님이 되셔서 뇌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목사님과 한 몇 년을 교제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뇌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굉장히 많이 알았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번에 이 책을 보면서 진짜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 스스로가 내 입에서 긍정적인 말, 가족관계 안에서 부정적인 말은 제외하고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뇌 구조가 바뀌면서 내가 긍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할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풀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의 내 닫혀진 마음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이 닫혀진다면 손해는 누가 보겠어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섭섭한 마음이 있고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임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에게 들려줄 때 선택사항으로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듣고 원하지 않는 것은 빼버리고 그것을 가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부분들을 선택사항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멘.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어떤 뇌구조로 모든 것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100% 입으로 선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당신도 받으면서 그것을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될, 내가 실천해야 될, 내가 그 말씀 앞에 따라가야 될 명령이라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나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삶을 사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세 구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여기는 이 말씀 속에서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기를 원하는, 대속자로 보내기 원하는 뜻을 알고 그분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내가 만들었던, 당신이 만들었던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만 끝난 게 아니죠.
우린 종종 어떻습니까? 가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은 알았어, 가면 될 거 아니야? 가기는 가요. 가가지고서 나 갔다 왔잖아. 종종 그렇게 혹시 하신 분 계세요?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했잖아. 그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일일까요? 그게 아버지가 부모들이 원하는 일들을 실천한 걸까요? 예수님도 그럴 수 있어요. 나 인간의 몸이 있고 왔잖아. 근데 주님이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바로 무엇이에요? 자, 우리 8절 말씀만 다시 한번 띄워놔 주세요. 8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음이다. 사람의 모양으로 온 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나 선교지 갔잖아. 선교지 간 거로 끝나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데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 그것을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말을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명령으로 받아들이며 달려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 부분들로 달려갔던 것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아마 그 전부터 늘 제가 그런 얘기했대. 목사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부흥회 때 제가 목사가 된다고 부흥 강사님 앞에서 손을 들었어요. 그러고는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랬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기계 다루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때 대구 공고, 구미 공고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놔가지고서 아주 인기가 너무 좋을 때예요. 그때 이제 그 학교를 가려고 중학교 3학년 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후가 되면은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대구에 있는 뭐 동산병원, 경북대병원 다 찾아갔는데 병명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나중에 동산기독교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성인데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병명도 안 나오는 진단서를 내줘서 결국 그냥 학교를 휴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제 고향 원주로 와가지고서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희가 그러는 거예요. 너 목사 되려고 그랬잖아.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려고 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엄청나게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는 1년 동안 그 이후에 학교를 복학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제 기억에 신경 안정제를 계속해서 먹었어요. 왜?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요. 숨이 가파가지고. 그리고는 제가 고등학교를 가고는 딴 길을 가지 않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하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제 아내하고 결혼했을 때 아내는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대전시내 사립학교 성경교사, 윤리교사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됐고 또 그 여건도 돼가지고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저희 장인어른이 저에게 부탁한 거예요. 교직에 내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했어요. 아내가 교직에 가면 제가 목회를 똑바로 못할 것 같다고, 안 보내겠다고. 장인어른이 저에게 몇 번을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철저히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만 교직에 나가게 해달라고. 아니, 그것도 안 한다고. 근데 왜 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느냐? 목회 이외에 다른 길을 가는 것은 제 스스로가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나가겠다라는 그 결단 속에 제 거를 움켜쥐기보다는 내놓으면서 제가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나오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내 거를 움켜쥐면서 내 거 만들어 놓으면서 목회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는 떠나라고 말을 그때에 깨끗하게
조용하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저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이 부분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나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고 행하지 않은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순종은 감정이 아니에요. 바로 결단이기 때문에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함께 있었던 분도 계시고 함께 하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오정동에 있을 때 18년 전이죠. 이 건물을 19년 전이죠. 그때 600만 원 11조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교회 전 재산의 11조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한 분도 반대하지 아니하고 목사님 감동된 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서 드렸던 그 물질이 물질이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을 우리가 구입해서 인테리어계까지 6억짜리 건물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으로 채워주었던 역사가 바로 우리가 이 현장이고 이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축복이 이 교회 한 건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선택이 아니라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에게는 더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제가 늘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말로만 하는 목사가 되지 아니하고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드린 적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많아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순종은 한때 감동됐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 결단이고 끝까지 지속해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이 말씀 띄워놔 주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예요. 자기가 어떤 죽음을 맞아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한마디 이야기하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도 생각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어요. 그러나 내 생각, 내 감정, 내 형편을 돌아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유익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일을 선택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당신도 순종했지만 우리들에게 뭐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 내 생각을 부인한다는 거, 내 감정을 부인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는 자기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이, 내 유익이, 또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왜?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거기에 물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중만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제가 이 교회를 26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하나님이 제 입술에서 선포됐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부인해 주시지 않고 인정해 주셨던 모습 볼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팀워크하다 제가 그만두고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 이름을 가나안 교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발음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가난한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건물을 만년동에 시작하면서 가나안 교회라는 이름을 바꿨어요. 왜? 맨날 가난한 교회가 되면 곤란하니까. 그래가지고서 반석교회로 했는데, 반석은 어떻습니까? 물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쳐야 돼요. 근데 두드러 맞으면서 교회가 일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래서 오정동까지는 반석교회로 갔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계속 매를 대야지만 물이 나오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 이름을 기도하는 가운데 바꾸자. 어떻게 항상 충만한 교회로 바꾸자. 충만한 교회로 바꾸자. 그래서 교회 이름을 충만교회로 바꾼 거예요. 근데 주변에 또 교회가 충만한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얘기를 하면 항상 충만한 거래요. 아니, 충만한이 아니고 우리 충만교회요. 그러면 알았다고. 근데 말대로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형편, 내 욕심을 앞세워서 불순종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살아라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육체와 모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내 생각이 앞선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이 앞선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가 되자. 아멘. 믿음이 앞서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책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풀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목회자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 말씀을 명령으로 알고 즉각 순종하자. 말씀 앞에 내 생각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자.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진실로 영의 아버지와 함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의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 4절 고백합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조용하게 눈 감으십시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좀 다 듣고 한번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기를 원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말씀에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선택이라고 생각하면서 가감했던 일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즉각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욕심, 내 생각 십자가 못 박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말씀 따라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조용한 마음, 조용한 목소리 가지고서 우리 시간 한 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 감정, 내 생각 가지고 내 형편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임을 고백하며 또 그것이 명령임을 내가 받아들여서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각이 앞선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이 앞선 자로 달려갈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왈라 팔라스케라 롤리 오로바라 발라 팔라스케라라 와레스 로와이아라 발라 발세케라 파라셀라레 올리비 살라바 알라바라바리 켈라바 산단다라디아 와스켈로 폴로셀라라바이 올라바라 세켈라라 와라바레. 성령 예수님 역사하소서. 내 마음에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앞선 부분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이 아니라 명령임을 와스켈라 폴레셀랄라 요로와라 와리스켈랄라 와이라 바란데 오왈라 셀랄라 요로왈라 와라 파르스케 로왈라 팔레스켈랄라 와라 와리 로와야라왈라 왈레스켈레케 라왈레셀랄라 와라케라라 와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기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집어넣은 생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사탄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주인공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